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많은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 것 같지만 저들이 온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저들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 베델비전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전대진 작가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놀랍게 들어쓰시는 사람,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베델비전 교회에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빈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뜨거운 교회 몇 년 만에 처음 봅니다. 네. 빈말이 아니고, 왜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코치인 브랜든 버처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욕의 부재, 비전의 부재가 의욕의 부재를 만든대요. 잠언에 보니까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안 와닿잖아요. 이거를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산대요. 이거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와닿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산대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질서 있게, 활력 있게, 에너지 넘치게, 분명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다르고 목소리부터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베델비전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왜? 교회 이름부터 이미 비전이에요. 아멘. 와, 진짜 제가 너무 감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는데,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가면, 자, 지금까지 왔던 학교 중에 너희들이 제일 엉망진창이고 개판이야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앞에서 MC 하시는 분들. 근데 또 이튿날 저녁 되면 다 같이 놀자 하면서 막 모두 전환되고, 맞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찬양도 살아있고, 찬양도 뜨겁고, 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진짜 그릇이 크시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 방금 제가 이렇게 춤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추고 힙합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베델비전 교회는 이 마음의 그릇이 커서 그렇지 이런 모습들을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목사님과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그만큼 본질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 사랑하는 걸 위해서라면 내가 사탄 빼고 다 손잡겠다. 진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영혼 살리는데 진짜 목숨 걸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 죄 짓는 거 빼고 사탄하고 손잡는 거 빼고, 진짜 영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의 달란트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웬만한 그릇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얘기하더라 아니에요. 옆에 장로님한테 물어보더라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멋있었고, 우리 아까 전에 그 공연했던 그 두 친구한테 박수 한번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놀랐던 거 하나가 있어요. 와, 다음 세대들이 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려 자는 청소년이 없어. 와우,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 제가 속상한 게 있습니다. 가면은 아무도 안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봤는데 근데 여기 청소년들은 제일 앞에 와가지고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와, 제가 여기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았으면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줄 알았어요. 네, 네, 강사로 초대받았는데 와, 그래서 제가 왔을 때부터 뭔가 다른데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이 교회는 기도가 쌓였고 선교적인 교회구나. 진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다, 사명이 있을 거다. 저는 오늘 그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사명 이루기 전에 여러분 다 못 갑니다. 네. 왜냐, 제가 장로님, 방금 말씀하신 장로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표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작가님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하시옵소서. 네, 제가 마음껏 하면요, 여기 저희 멘티들도 왔거든요, 수원에 있는. 네, 저희 멘티들도 왔는데 저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진짜 마음껏 하세요라고 해버리면 제가 12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네, 12시간도. 물론 잠깐만요, 청소년들이 지금 사색이 됐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지루하면 되잖아. 지루하게 12시간 동안 교상 선생님처럼 훈한 말씀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로 연결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진짜 갈급해하는 문제들을 전대진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곳에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걸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 저는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로 대단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심으시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분들의 사역에 동력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저를 보낸 거예요. 맞죠? 저는 여기에 팬 관리하고 인맥 관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둘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 담당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사역에 동력하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괜히 베스트셀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됩니다. 네,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주면 돼요. 맞죠? 그 부분을 해결해 줄 때 제가 돈을 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을 뿐인데 돈이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늘 말하는 기버거든요. 왜 기버가 영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버는 영어로 이제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왜 기버가 영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이고 영향력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살길 원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 교육자분들께서 저를 초대하실 때 기대하고 기도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저 강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저 전대진 작가가 만나서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만났기를 원한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교단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대화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디서 감동을 받으시고 어디서 위로를 얻는지를 알았어요. 뭘까요? 목사님들은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의 경읽기가 될 때 예, 속상해.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 때,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보고 목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더라고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왔다고요? 저 목사님들의 목회에 동력하려고. 근데 그 목사님들의 기대한 바는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 목회 동력한다는 건 뭘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여기서 만난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는 것, 그거 내가 돕겠다, 그거 보여주겠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에 새 가족분들이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서 했던 눈물 콧물 나는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고객 관점, 제가 사업가니까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상태인데 갑자기 앞에서 울고 있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하면은 지금 막 표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이게 미쳤나 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자매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당황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에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은 새 가족이 그 웃음 포인트를 모르는 것처럼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안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확실한 내 색깔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확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새 가족들한테도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PPT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이미 장로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PPT 켜주십시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은 제가 할 테니까. 켜주시면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하고 이제 달려도 될까요? 제가 하다 보면은 물 먹는 걸 까먹거든요. 처음 딱 마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5년 동안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요.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알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나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맨날 이걸 물어봐요.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 사람들도 앞에서 자꾸 울어요. 최근에도 매출이 수백억대의 CEO인데 운다니까요. 왜 우는지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비전의 부재가 의욕의 부재를 만듭니다. 왜? 내가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온 열정과 힘과 정성을 발휘해야 될 그런 열정을 만들어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게 뭘까요? 무기력입니다. 뭐라고요? 무기력이에요. 왜 무기력할까요? 자, 무기력의 고리가 있어요. 자,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수도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했어야 됐는데 또 죄책감이 밀려와요.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자,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했어야 되는데 또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무기력해져요. 악순환의 고래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집단 우울증이에요. 지금 무기력해요. 왜? 열정을 만들어낼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무기력의 꼬리를 끊어준다면, 무기력의 고리를 끊는다면,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끊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불확실해요. 내일이 불확실해요. 근데 이건 예수 믿건 믿지 않건 확실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확실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왕 사는 거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지금 무기력한 사람도 아직 그거 내가 열정을 발휘해야 될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게 되면 한번 사는 거 누구나 다 멋있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찌질하신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멋있는 하나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쪽 방향으로 쏘는 게 맞죠? 네, 저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청년들이 오늘날 2030들이 운세, 사주, 타로 여기 줄 서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대구 동성로 아세요? 네, 대구 번화가인데 거기에 제일 중심에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키도키 찜닭이라고 로제 찜닭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찜닭을 하는데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찜닭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 줄 서 있는 곳 보면 어딘가 봤더니 다 타로집, 사주집 이런 데예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 불황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불안하다는 증거죠. 불안하다는 증거죠.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자, 스트레스를 어디 받고 있는지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재정상태, 과도한 업무, 학습량이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실제로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과도한 업무, 학습량과 저것 때문에 힘들어, 내일이 불확실하대. 그러면 내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쓰는 돈이 10,000원도 안 된대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시작. 예, 겉으로는 요란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저는 이거 제가 고3을 겪어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고3들을 믿으면 안 돼요.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고3 교실을 제가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다 자고 있어요. 속상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10대들 저도 그랬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닭장 같은 우리 안에서 해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덜컥 20살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너의 삶을 네가 개척해라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이 없이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여러분,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룬 건 없고 후회만 되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난 문제와 상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 과거로의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또 현재에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삶이 공허하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결핍 상태예요. 여기서 초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새가족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가족분들, 예수님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분명 한 군데 이상은 걸려 있으실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근데 매일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불안해서 뭐라도 하고 불안함을 가진 채로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이 어제의 상처는 가슴 뛰는 사명이 되고 이를 극복하고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을까요? 와, 그리고 현재 방황하고 공허했던 사람이 충만하게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인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침에 막 눈 뜨면 오늘 하루 진짜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막 일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까 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시고 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전대진이 보내는 하루가, 전대진이 하는 말이, 전대진이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에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저도 그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매일.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가 알잖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금방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대에 딱 눕는 순간 바로 전사하거든요. 진짜 맨날 누워가지고 제가 다 쏟아내고 딱 누우면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요 진짜. 예, 다 쏟아냈다. 손가락 갖다 갈 힘이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잠시 집에 방 안에 뭐 가지러 왔다가 제가 갑자기 코를 고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해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갑자기 제가 안녕하세요 전대진 작가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보니까 제가 전화 왔는 줄 알고 딱 봤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대진 작가입니다 하면서 저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꿈에서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미쳤죠? 미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미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새가족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진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좋다. 네, 왜냐 여기서 세상에서는 쥐긴다 해야 되는데 쥐긴다는 교회에서 좀 안 어울려. 살아야죠. 경상도에서는 쥐기네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 경상도 출신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부터. 네, 자 어쨌든 그럼 이 상태로 가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 빨간색 화살표가 되기 위해서 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작가님? 따라합시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에 흰색 옷 입으신 형제님. 네,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성완. 네, 성완 형제님. 성완 형제님 혹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있잖아요.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 때 줄 선 적 있어요, 없어요? 운동장에서. 있죠? 거기서 보면은 꼭 학주 선생님이 트레이닝복 차림에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이런 포즈로 있죠. 그러다가 딱 중간에 있는 한 사람 딱 찍고 뭐라고 합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기준하죠? 한번 해보세요. 기준해보세요. 크게. 네, 기준한 다음에 뭐 하죠? 체조 대용으로 벌려 혹은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했던 그 대열이
딱딱딱딱 와이어리 맞게 되죠. 네, 좌우가 맞게 되죠. 자, 여러분, 기준했을 때 누가 제일 편하고 누가 제일 힘들어요? 기준이 제일 편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줄을 세운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저기 계신 자매님 웃고 있는데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이걸 몇 번 반복하면은 웃음기가 다 사라지고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볼 거예요. 네, 되게 해맑으신데,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기준이 명확한 삶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세상은 기준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한 건 축복입니다. 세상은 자꾸 기준을 없애려고 해요. 자, 우리 새가족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나 아버지 혹은 가족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뭐가 가능하죠? 관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은 인생이 모호해지고 어디에도 집중할 수 없게 돼버려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은 나는 나를 믿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 터졌을 때 전 국민이 팬데믹에 빠졌죠. 두부 한 모만한 뇌를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국민이 쩔쩔맸잖아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그거 하나에도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 앞에서 엄청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 앞에서? 근데도 나는 나를 믿는다?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믿는다? 여러분, 기준이 아까 전에 우리 성환 형제님이 기준 했잖아요. 근데 이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환 형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자매님들하고 형제님이 네,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거예요. 네. 네,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기준은 뭐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잘 보여야 되죠.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시대와 트렌드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뀔수록 좋은 거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처럼 이런 가치는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사랑이 만약에 있잖아요. 막 때리는 게 사랑이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때리는데, 네, 그거는 사람의 다름의 영역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것처럼 기준은 진리일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잘 보이고 명확해야 돼요. 자,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차를 왜 삽니까? 기름 넣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차가 필요하니까 타는 거죠. 그런데 그 차는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해야 되니까 연료를 넣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충전이 필요해요.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좋을 수만은 없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외부 요인에 있어서 얼마든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치고 올라오는 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또 나아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수많은 기회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기회의 공급,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기준도 명확하고 공급도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샀어요. 기름도 풀로 채웠어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에 대한 기준도 알아요. 근데 집에 모셔다 놔요. 네, 따라합시다. 녹슨다.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마이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 마이크가 만약 사람이라면 이 마이크 자신도 행복할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만약 사람이라면요, 이 마이크를 만약에 자기의 목적대로 안 되고 얘가 의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들기가 좀 민망해지네요. 이게 만약 의자 하겠다고 하면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제가 이거를 정리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삶의 좋은 점. 제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새 가족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 믿어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교회 다녀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기준이 명확하다. 세상은 자꾸 기준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죠. 네가 정답이야. 근데 나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달라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코로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게 연약한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나를 믿는다? 기준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내일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리석은 생각 아닐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의 좋은 점이 뭐냐? 기준이 명확해져요.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진리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거든요. 둘째,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를 시키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비교의 대상이 아니게 돼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늘 하는 말이지만 나 자신밖에 없어요. 어제의 나 자신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좋은 점 2번째예요. 3번째는 뭘까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깔짝 느끼는 도파민의 호르몬에 의해서 느끼는 그 잠깐 깔짝의 기쁨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넷째,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배터리가 닳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분이 좋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아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돼도 마지막 5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줄 수가 있죠. 저한테 없는 걸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자기가 가졌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즉 기준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는 저걸 다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은 우리 보고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하자가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거든요. 동행자가 되시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5가지입니다. 새 가족 여러분, 이 5가지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저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대로 믿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인생은 4가지가 다릅니다. 뭐라고요? 4가지가 다르다. 자, 뭐가 다르죠? 1번 뭐죠? 2번, 3번, 4번. 이게 다 달라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오늘 밤 새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대진 작가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시고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제 이름만 검색하면은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문 너머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굉음이 들리는데
그 문 너머에서 비명 소리도 들리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맞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처참하게 막 짓밟히고 있는데 어머니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문 닫으라고 이렇게 딱 손짓을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피난 가는 날이었어요. 저랑 어머니가. 혹시라도 타이밍이라도 놓치기라도 한다면은 UFC가 되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초등학생 되니까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을 때 저의 유일한 방패막이자 보호막이 되어준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오셔가지고 좀 폭언을 많이 하시고 아파트 그때 12층이었는데 그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셔갖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막 철봉 타듯이 막 그러니까 오바이트가 쏠리는지 저보고 양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오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제 작은 손을 들어가지고 또 아버지 등 두들기고.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오바이트 한 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예. 그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잖아요. 판단이 초등학생 1, 2학년인데. 근데 아버지는 야, 니 효자라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 내 친구 아들들은 아빠가 시키면 다 하는데 하면서 좀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됐고 중학생이 되니까 그때쯤에 제가 외동이거든요. 외롭더라고요, 되게. 외롭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저희 넷째 이모가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외가 쪽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다 보니까 교회라는 환경은 익숙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거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는 않았어요. 넷째 이모가 대진아 교회 가야지 하면은 그냥 나중에 갈게요 하면서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참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라는 공간에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일찍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부실장이었는데 부실장들끼리 1교시에 다 같이 책 읽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부실장들은 어느 상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 같이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진로 측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일찍 도착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유인물 이제 나눠주라고 했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다가 앞에 딱 봤는데 그대를 바라볼 때 눈앞에 이제 와우 하면서 앞에 멈춘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야심차게 우리 중고등학생 때 악기 실습 같은 거 하죠. 보통 리코더 분단 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차별화돼야 된다 사람이. 다 리코더 부는데 내까지 리코더 불기 싫은 거예요. 난 너희랑 달라 이런 게 좀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바이올린을 켜거나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학교에 보면은 소수에 그 친구들 보통 보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보통 다 리코더 한단 말입니다. 차별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일단 피아노는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기타를 선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슈퍼스타 K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기타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선택했는데 그때부터 로망스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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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부르는 거예요. 막 그 연습하는데 집에서는 크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어떻습니까? 기타 치기의 최고의 환경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형제님 봤잖아요. 아까 전에 막 하면서 기타 치기의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 회장이었던 누나가 있었는데 와 누나가 딱 옆에 오더니 와 대진아 너 노래 잘한다 하면서 갑자기 뭐 종이 하나를 있잖아요. 싹 내미는 거예요. 계약서 내밀듯이 뭔가를 내밀길래 딱 보니까 악보인 거예요. 어떤 곡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먼 옛날 요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좀 반주 좀 해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타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먼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 명이 부르고 있으니까 두 명, 세 명 갑자기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뭐지 하면서 갑자기 옆에서 우리 지금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하고 있는데 나는 이쯤에서 살살 치워야 될 것 같고 내 눈치는 좀 있었거든요. 눈치밥을 먹어가지고 이때쯤에 잔잔히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잔잔하게 이렇게 다 아르페지오 딱 해주면서 센스는 있어야 돼 사람이. 자 근데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그 자세 그대로 주일날 찬양단에 집어넣었더라고요. 이 자세 그대로 있잖아. 내가 다음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막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뭐지 하면서 그 자세 그대로 기타 치다가 나중에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교회 회장 누나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대진아 수련회 가자. 자 우리 성환 형제님 제가 수련회 가자고 했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왜요? 뭔가 단어부터 무겁죠. 자 옆에 계신 형제님 이름 뭡니까? 주호. 주호 형제님 수련이라는 어감이 좀 어때요? 단련하고 혹독하고 뭔가 고문하는 듯한 느낌 들죠? 여러분 혹시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알죠? 드래곤볼 세대는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고 웃는 사람들은 이제 90년생 80세대예요. 자 그리고 루피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갖고 막 수련할 것 같잖아요. 선착순 시킬 것 같고 우리 어른들 세대 우리 장로님들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뭔가 삼천교육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막 목봉체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착순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싫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 같아. 우리 회장님한테 갑자기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대진아 내가 실수했다. 캠프 가자. 참 여러분 이게 단어의 위력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하고 강도사님 계시죠 뒤에.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단어의 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한테 임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사자한테 만약에 있잖아요 아롱이라고 해보세요. 그 코끼리한테 토끼라고 불러보십시오. 안 어울리잖아. 이게 단어의 힘이에요. 우리 만약에 찬양 인도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원. 윤원 형제님인데 윤원 형제님한테 만약 아름이라고 만약 하면은 안 어울리잖아. 뭔가가 딱 본능적으로. 단어의 힘이에요. 어쨌든 캠프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자 캠프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매님? 뭔가 재밌을 것 같죠? 자 우리 반주하셨는 자매님 캠프 하니까 어때요? 뭐 할 것 같아요? 캠프 가면 놀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자매 캠프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할 것 같고 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재밌는 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불은 피우죠. 성령의 불을 피우지. 그리고 되게 재밌대요. 재밌지. 희락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재밌다. 여기 니 안 가면 진짜 후회한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가 호서대학교라고 여러분 아세요?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인데 거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SRT나 KTX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학생이 제가 본가가 대구니까 대구를 벗어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 천안까지 갔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갔어요. 들뜬 마음에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이야 얼마나 재밌으면은 전국에서 몰려오나. 우리 막 락 페스티벌 막 강원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했어요. 와 얼마나 재밌으면 전국에서 오나. 그래가지고 막 들뜬 마음에 저런 문을 딱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안에서 비트가 쿵쿵쿵쿵 하니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안에서 상상을 했어요. 제가 세 가족이니까 아 교회는 수련 캠프 하면은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 하나 보다. 딱 열면은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우와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와 들뜬 마음으로 문을 탁 열었는데 1초 만에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속았다. 와 1초 만에 깨달았어요. 문 딱 열자마자 주여라고 하면서 깨굴깨굴 샬라샬라 랄랄라 하면서 있잖아요. 와 내가 SG 워너비 랄랄라만 들어봤지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곳곳에서 막 방언 터져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그때는 세 가족이니까요. 네, 이것들 미쳤다 미쳤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일단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딱 제 이 표정이라니까요. 문 열자마자 속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밀리니까 가는데 일단 자리에 이렇게 딱 밀리니까 이렇게 섰잖아요. 섰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자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놓은 의자를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단체 기합 받는 줄 알았어요. 안 들고 싶은데 옆에 막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막 손 들고 있는데 와 이분들 어른들인데 말 진짜 잘 듣는다 하면서 막 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여긴 누구 가야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진짜. 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자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목사님 수련회는 멀리 가야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돌아갈 수가 없게. 제주도면 제일 좋겠죠. 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왔잖아. 제 마음은 이거 있었어요. 이거는 좀 찌질할 것 같은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어도 그 있잖아요. 그 배우러 갔으면 그래도 거기서 건질 걸 건지는 게 똑똑한 거지. 영화관 가가지고 돈 주고 영화관 가가지고 거기서 폰 만지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로 속아서 왔지만 그래도 내가 건질 게 있지 않겠나. 일단 들어라도 봤어요. 들어라도 봤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기나 해보자. 들었어요. 그때 자 이게 팜플렛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 여기 CCC 대표님이고 장경동 목사님이고 김문훈 목사님이고 이렇게 쫙 계신 거예요. 와 여기 청관홍 목사님 계시고 네 소리엘도 있고 네. 와 저렇게 있는데 좀 센 분들이 오셨어요. 네, 16년 전 17년 전이면 젊으셨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시겠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신데 와 근데 스타일이 다 다르신데 말씀의 본질이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또 처음에 신기했던 게 말투가 다 신기한 거예요. 옛날 특유의 부흥사들 목사님들의 말투 있잖아요.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다가 옆에 친구한테 야 저 목사님 목소리 소울 쩐다 하면서 저분 일부러 저렇게 하시냐. 왜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들어보는데 그분들의 메시지에 한결같은 관통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하면 전 사기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물론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이걸 마시고 피부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럼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선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죠. 근데 무려 인생이 바뀐대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와,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상황에서 그냥 듣는데도 와, 노예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 고대 시대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와, 보통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는데 이상하게 찬양의 가사가 예전에는 그냥 교회 노래로 들렸던 그 노래가 이상하게 나의 노래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그 찬양의 그 고백들 있잖아요. 그 고백이 교회 노래,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을 마음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고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날 저녁에 기도라는 걸 시키는데, 자, 여기가 현장입니다. 여기가 실제 현장 그 사진이에요. 저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자원병. 자원병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고 하거든요. 자원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우리 교회 리더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독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 너무 귀한 분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징지병. 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진 않아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죠. 리더분들이 목사님 뭐 하자 하면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주도성은 없지만 그래 내가 방해는 하면 안 되지. 말은 잘 들어야지 하면서 충성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자, 우리 자원병과 징지병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원병과 징지병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네, 징지병들이 자원병들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포로. 저는 속아서 끌려갔다니까요. 재밌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속이지 않았어요. 네, 진짜를 말했죠. 저 혼자 다르게 해석한 거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잖아요. 제 상태 아까 보셨잖아요. 세 가족분들. 어땠죠? 와, 이것들 미쳤다면서.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저기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기도라는 걸 시키는데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통성기도 이제 합심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짝 옆에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옆에 살짝 실눈 뜨고 봤는데 친구들 봤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꾸벅꾸벅 자고 있다. 시작.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만 안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학원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극할 것 같으면 학원 안 가는 게 낫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계신지 안 계신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하지만 계시니까 저기 계신 목사님들이 저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은 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자면서 아멘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도 저기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고 내가 웃긴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제 상태가 그때 어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 매듭 지을 때 어떻게 매듭 짓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걸 할 줄 몰랐어요.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평소에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물어봤을 때 기가 막히게 새하얗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맞죠? 네, 늘 하는 말인데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은 중원부원 길어지고 뭔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중원부원 말은 길어지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 네, 접수하셨죠라고 해서 제 상태가 엘롱이었거든요. 네, 상태가 엘롱이었어요. 접수하셨죠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놀랍게 접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가 주바라기 캠프거든요. 저 때가 몇 년도죠? 2006년도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저 때 나이만큼의 나이가 먹고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요거는 호서대학교 그 강당이지만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침신대학교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조이 코리아 캠프라고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캠프 현장에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캠프가 생긴 이래로 2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학생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다녀갔는데 학생으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강사로 간증자로 초대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래요. 그것도 저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고 청년 중에서 유일한 사람이래요. 와, 이거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접수하셨죠? 네. 여러분, 포로였어요. 네, 포로였던 저도, 상태가 엘롱이었던 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진짜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영혼 살리는 도구를 하나님 써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아까 4개가 다르다고 했죠? 목적이 다르다고, 첫 번째가. 또 그 이후로 뭐가 달라질까요? 목적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제 목적, 저의 이게 사명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소개하면은 직업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직급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곳을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성공한 기버 전대진입니다. 저는 영혼의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의 반전과 의미 있는 성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걸 이제 관로 안에 보이시죠? 죽게 하는 마음과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내는 정성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저걸 바탕으로 저는 저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저는 5년 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메신저 출판 방송 온라인 미디어 분야, 하나님이 저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파송하신 분야가 있어요. 저 분야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과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지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보이시죠? 매년 저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리더를 돕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공언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해요. 왜? 다들 버킷리스트 정도 있어도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 보면은 쫄병 꿈이에요. 버킷리스트는. 대장 꿈이 뭐냐? 사명과 비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사명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 비전은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아까 공급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새가족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있어도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다 하던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가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해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한 번도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거기서 성동일 씨가 딸 혜리로 나오는, 딸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성동일 씨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냐 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거 되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처음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실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새가족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그 노력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그런 지속적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한 번도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재수 삼수를 했거든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재수 삼수를 했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네, 혜정자매님.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리 혜정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떨어졌어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해 주신 덕분에 제가 떨어졌어요. 네, 농담이에요. 네,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또 해병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인생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도 아니 공부 요거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걸 발견하면서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에 올인했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머니 힘들게 하면서 재수 삼수했는데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을 들고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썼어. 왜냐? 시험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걸 다 걸었었거든요.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거를 2년 동안 삼각김밥만 먹었어요. 샌드위치하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되는 음식 있죠? 시간 지나면 하는 거. 돈 아끼려고 그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유서를 딱 적고 이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넷째 이모가 또 연락이 왔어요. 대진아, 한 황지혜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당일 하루 전날 쨌대요. 수련회 가기로 했는데, 캠프 가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가족들하고 어디 간다고 째버렸어요. 그래서 한 자리가 티오가 남는데 네가 보조교사로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 캠프인데 지금, 그리고 유서 적고 있는 사람한테 캠프 가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캠프에서 만나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때 그 받았던 불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한테 걸어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자, 보조교사로 따라갔다는 건 저에게 맡겨진 소그룹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예요. 근데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지 너가 있지. 내가 살아야지 너가 있지. 너희는 다음에 올 수 있지만 나는 목숨 걸었거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승무원을 꿈꾸는 멘티들이 참 많은데 그 실제로 승무원을 교육하면 얘기합니다. 비행기 타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비행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거 산소 마스크 엄마가 껴야 됩니까? 애가 껴야 됩니까? 엄마가 먼저 껴야 돼요. 왜? 애는 끼고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애는 못 살아요. 근데 엄마는 끼고 애를 끼워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논리도 참 말 잘 갖다 대죠.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캠프인데 제일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약간 떨떠름하게 있잖아요. 표정이.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우리 조가이 아닌데. 근데 저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여기가 본당이거든요. 요런 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특유의 그 긴 의자 아시죠? 그런 의자들이 쫙 있는데 캠프한다고 이걸 다 밖에 빼놓고 밑에 은박지 같은 거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올라가는 길에 요런 계단들이 하나 있는데 형제들은 쉬는 시간에 여기가 낮잠 시간을 줬거든요. 저녁에 은혜 받으라고. 잠을 자는데 자매들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안락한 공간에서 주무시고 형제들은 여기 다 밟고 있었던 있잖아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기 땅바닥에서 그냥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 밀림 천국입니다. 밀림입니다. 밀림. 다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런 계단이 있었거든요. 요 정도 폭에. 저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이렇게 좀 길게 있었는데 찬양팀이 서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새우잠을 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이단 아닙니다. 그냥 꿈 꿨는 걸 어떻게 꿈을 꿨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꿈에서 여기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소망이 끊어졌고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왔던 캠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지금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꿈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자다가 깼을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잖아요. 뉴스 적었던 사람인데 꿈에서 깨고 제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걸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거든요. 제가 집에 잊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4년 후에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날짜도 똑같아. 와, 제가 그때 여기 딱 섰을 때 여기서 잤던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엎드려 절할 때 17살 때 꿨던 꿈이 기억났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잖아.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이 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멘트도 그때 당시에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꿈속에서 제가 했던 멘트를 똑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또다시 드라마를 쓰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현장이거든요. 와, 그리고 과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사건 이후로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를 자꾸 반복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만난 하나님 일상 속에서 동행하지 않았구나. 이게 제가 저 스케줄 6시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동대구역에 밤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그러다가 저희 매장에 세워놓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놓는 차를 딱 몰고 가는데 기름이 또 이거 바닥이길래 기름을 넣고 가야 되겠다. 근데 평소에 가는 주유소가 불 다 꺼져 있길래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미리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기름도 차기름도 미리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매일을 부흥회처럼, 매일을 수련회처럼 살아보자라고. 그때가 제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너무 지쳐서 더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너무 제 안에 평안과 기쁨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루를 또 살게 됐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고요. 과정이 바뀌더라고요. 목적이 바뀌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본적인 걸 바꿔보자. 기본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부 못하는 애들이 비결 찾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핵심, 기본에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왜 안 바뀌는지를 보니까 말씀을 안 읽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안 외우고 해석이 안 돼요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학원에 가가지고 자는데 왜 나는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왜 나는 내 삶이 왜 이럴까? 건물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기본이 뭐가 안 됐나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분명 드렸는데 저 건물 나가자마자 기가 막히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했느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봤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지속해보자. 좋은 습관을 지속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인더로도 만들어보고 나중에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양식으로 지속해야 되니까 과정이 바뀌더라고요. 이거를 좋은 습관을 지속해보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이런 양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맨날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정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지키니까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임하게 됐어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제 눈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은 붙어 있어요. 이게 늘 휴대하는 바인더에도 이게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게 있어요. 제가 늘 휴대하는 거거든요. 자매님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좀 비춰주세요, 성도분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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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려봐도 됩니다. 네. 네. 저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겠다.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말하는 그대로 내가 살아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제 삶의 영역에서 메신저로서 서게 되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돕게 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또 크리스찬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방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법의 문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여기 현승원 의장님 오셨었죠? 울 형님. 네. 저희 멘토님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인데 현 의장님도 얘기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저희 멘토님들이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봤어요. 제가 2018년도에 본죽의 최복희 대표님 아시죠? 본죽의 최복희 권사님의 섬김 경영이라는 책을 제가 식당에서 알바할 때 처음 읽었어요. 그때 그 책을 보는데 본죽의 성공 비결이 손님을 주께 하듯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읽은 그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이거 알바하고 테이블 닦다가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들어오신다. 주님 들어오신다 하면서 지금도 그거는 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거를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교회든 기업이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마다의 목적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 사람의 인생의 이치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사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시잖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내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풍성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참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정말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다, 정말 지옥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아픔을 극복하고 또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멘토, 스승, 롤모델,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동기를 유발하게 만들고 희망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도 멘토와 스승, 롤모델이 있듯이 저도 멘토, 롤모델, 스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롤모델, 멘토, 스승은 예수님이거든요.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따로 노는 사람이 좋으세요? 일치하는 사람이 좋죠. 정직한 사람이 좋으세요? 부정직한 사람이 좋으세요? 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좋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저는 근데 그게 제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에, 제가 멘토, 롤모델, 스승, 저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정신과 너무 그게 안 맞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저의 수익 창출의 도구로 바라보래요. 돈으로 바라보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히브리어로 형상을 보니까 첼렘, 닮았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작품이래. 저는 감히 하나님의 형상된 당신을 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기여하는 블레싱 파이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블레싱 파이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감동받더라고요.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와, 예수님 믿는 거는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한번 따라가자 하지 않았어요. 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은 정말 멋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멋있는 분 믿고 계십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을 주께 나타나니까 안 하던 짓을 제가 하더라고요.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읽는데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어요. 독자들이 무기력이 문제라고 하면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책을 제가 100만 원어치 사더라고요. 무기력이랑 관련된 것만. 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네. 과정이 바뀌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공급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수많은 멘토들과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이런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섬김 경량 그 페이지예요, 실제. 이걸 2018년도에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주님 들어오신다 속으로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제외하고 제 인생을 바꾼 책. 자, 뒤에 뭐라고 적혀있죠? 뭐가 신기한 거 있죠? 요거 보입니까? 공을 7개 박았어요. 책 하나를 읽을 때도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책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책 하나를 읽더라도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책 한 줄을 읽더라도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 자세로 한번 그대로 해봤어요. 피곤하죠, 딱 봐도. 예. 근데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시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게 됐어요. 3천억 가치로 읽으니까 책 2권을 3천억 자산가를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제가 기아대책 희망대사잖아요. 저는 현 의장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현 의장님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기아대책 본인 다음에 희망대사로 추천해가지고 제가 희망대사가 됐어요. 와, 참 놀라운 인도하심이죠. 아까 말했던 그 말을 했던 거 실제 현장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요. 죽게 하더라. 그 문장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분명해졌어요. 그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막 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건 제가 실제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 존중하려면 박수 쳐라.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을 쫓지 않았다니까요. 성공을 쫓지 않았어요. 죽게 하듯 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제 삶에도 메아리처럼 따라오더라고요. 많은 유익이. 참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멋있는 삶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장시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인쇄만 하면 되는데 편집자가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지금 서점 마비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가 말씀 묵상한 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요셉 이야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대진이를 위하여 대진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사람들의 집과 그들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 저 기록된 말씀이 요셉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저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편집자님한테 얘기했어요. 편집자님, 모두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왜? 희망은 절망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니까 책 내야 됩니다, 편집자님. 근데 저는 떼쓰는 건 아닙니다. 편집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출판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책을 안 내면 뭐 먹고 삽니까? 맞죠,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 없다고 붕어빵 파는 사람이 붕어빵 안 팔면 어떡합니까? 맞죠? 근데 그 와중에도 줄 서는 집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 요새 경기가 안 좋다. 경기는 좋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줄 서는 데는 줄 서요. 맞죠? 코로나 시기에도 본질에 집요하게 집중한 교회는 부흥했어요. 코로나 때 1만 9천 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했던 교회는 더 부흥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베델비전 교회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상황을 이기는 힘, 결국 본질을 고수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 저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편집자님, 출판사는 결국은 출판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삶과 생계를 위해서도 매출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작가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갑니다.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어떤 의사가 탁월한 의사입니까? 끊임없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수술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그런 의사는 실력으로서 인정받고 본인의 삶에도 유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책을 쓰는 사람은 독자들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가 최고의 작가 아닙니까? 그 말은 즉 독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의 삶의 문제에 정확하게 알아주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 마음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성경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관점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자들의 결핍에 독자들을 유익을 구하는 책에 집중할수록 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책이고 독자들은 그것을 구매할 것이고 그것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팔리는 책이죠. 맞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저는 좋은 책이면서도 팔리는 책을 썼습니다. 팔리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유익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책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직원들 100여 명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자, 다 올스톱 하세요. 하고 있는 작업 다 올스톱하고 전대진 작가님 책에 올인하세요 했어요. 전 직원이 한 달 만에 1만 부가 나갔어요. 와, 한 달 만에 1만 부가 나가고요. 1쇄가 거의 90% 이상의 책이 안 나갑니다. 1쇄가 1000부 정도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10,000부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기 적었는 거예요. 2020년 5월 12일이네요. 이때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일기에다 적었어요. 하나님, 실컷 들고 나니 배고파졌으니까 뭔가 음식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치킨이나 라면, 대한민국을 뭔가 대표하는 음식하고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치킨은 너무 많잖아요, 브랜드가.
교촌, BHC, 뭐 많잖아요. 너무 대표성이 뭔가 좀 떨어지죠. 근데 라면은 대표적으로 넘사벽이 하나 있죠. 뭐죠? 맞죠? 신라면. 그걸 두고 이상하게 그냥 1년 전에 적었어요. 적고 출판사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식품기업하고 조인을 해보십시오. 한데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니까 본인들이 책만 썼지 제가 멘트까지 알려줬어요. 멘트까지 귀사에서도 그러니까 농심 측에서도 결국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걸 하듯이 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전대진 작가님은 인플루언서로서 수십만 팔로워가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니까 우리 농심 측에서도 손해보실 게 없고 오히려 더 기업의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많이 판매될수록 그 기업에도 좋은 이미지가 심겨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여하면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1년 후에 작가님 연결됐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 수백 박스 협찬받고 바나나 킥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독자들은 우리 교보문고나 그런 데 사면 포인트 남잖아요. 몇백 원.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자들은 어차피 쌓이는 포인트 가지고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과자도 먹고 책도 보고 기업은 매출이 오르죠. 서점도 매출이 오르죠. 출판사는 매출이 오르죠. 저는 인세를 받죠. 독자들은 유익을 얻죠. 모두가 해피해지는 윈윈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신앙하고 비즈니스가 따로 놉니까? 따라합시다. 일과 삶과 신앙은 하나다. 어떻게 됐죠? 네, 선포한 대로 와, 농심 에디션이 나왔어요. 근데 선포한 대로 여기 보입니까?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오징어 짬뽕. 근데 저는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멘토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책 출간 감사 예배를 안 드려요.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책은 전대지는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책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영혼 살리는 도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영혼 살려라고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요. 책 사가두고 목사님이 해본 적이 없으신 일을 하니까 좀 신기하게 웃으세요. 책에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면서 너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너는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라 하면서 파송하는데 목사님들이 도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거든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들으십니다. 네, 해외로 수출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3개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3개국으로 계속 저는 내는 책마다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수출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이미 최고의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는 부스럭이에요. 사실 진짜 복은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의 메아리예요. 부스럭이고. 근데 부스럭이가 이러면은 그 근원에 있는 그 알맹이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결과 소망이 없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봐요. 전재산 100원이었잖아요. 택배 상하차 노가다 하면서 2017년도예요. 불과. 택배 상하차 하면서 제가 대구 서울을 왕복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화장실에서 잔 적도 있고 막 노숙자 틈에서 잔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시면서 인생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아프리카 옹을 팔아 가려고. 네, 몸값도 올려주시고 세상에서.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책도 압도적인 1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가 제가 이런 여정들 아까 일기 보셨잖아요. 7년 동안 매일 쓴 예수동 일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몰랐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베스트셀러 조각을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었고요, 선교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무려 신앙도서로만 5만 부 이상이 판매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위로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군선교와 경찰선교와 다양한 영역에서요. 그리고 매일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책을 읽고 불신자인데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꿈이 생겼다, 혹은 전도됐다,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 연락이 막 매일 와요. 매주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다르다, 과정이 다르다, 방법도 다르다, 결과도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렸어요. 좀 유익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 고백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하는데, 이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홍해가 갈라지는 미라클이 아니에요. 원더풀 띵스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교회 오니까 어땠어요? 찬양부터 원더풀 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하잖아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은 얘기해요, 힘내라고.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만큼 잔인한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해요. 더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해.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새 힘을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게, 나한테 맡겨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더풀 띵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일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생각이 원어를 보면 플랜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예요? 계획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슴 뛰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자꾸 등 떠밀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인생 말고, 해야 되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서바이벌 같은, 이 밀림과 같은 세상에서 그냥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 가능한 방법 알려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 한 분을 소유하면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모든 것을 수 있는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니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니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온 새가족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문제가 닥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가 않고 산 넘어 산이라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았더니 또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 무기력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만약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 고리를 끊으실 수 있는, 영원히 끊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과 이미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삶에 원더풀 띵스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지도하리라.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면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라고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없던 길도 만들어 버리겠다. 없던 길도 만들어 버리겠다. 세상은 어느 길로 갈지를 끊임없이 헤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의 시선으로는 거기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요단강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 또 두 번째 의미, 눈앞의 장애물을 치워버리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근원적인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일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의 만복의 근원 기승전결 예수, 만병통치약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에 기준이 명확해지고 지속적인 공급을 받고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 모든 여정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몸만 아직 모르시는 분, 근데 오늘 전대진 작가의 이야기 들으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확신과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진짜 저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놓아볼까요?
두 손을 모아볼까요? 제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걸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회복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그리해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천국을 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인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동행자가 있습니다. 치료자가 있습니다. 아멘. 조언자가 있습니다. 아멘. 코치가 있습니다. 아멘. 친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서 힘든 인생길 살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교회에 있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베델 비전교회 한 번 더 와보세요. 한 번 더 오다 보면 두 번 또 오고 싶을 거예요.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아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네, 한번 안아주십시오, 다들. 네.